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뭐 일상적인 인사를 이 문구로 그 말로 많이 하지만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순간순간 느끼게 된다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는 잘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들이 태어날 때는 모두가 똑같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마치 그 하얀 도화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경험들이 그려지느냐. 홍복신 권사님도 백지, 황윤철 집사님도 백지, 저도 백지, 다 하얗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도화지로 태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어떠한 경험들을 그리느냐. 경험은 다 다르잖아요. 홍복신 권사님 경험하는 거 다르고 강재승 집사님 경험하는 게 다르고 김리영 집사님 경험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들이 도화지 안에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림이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백지인데 살다 보니까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달라요. 근데 어떤 그림은 보기가 좋고 아름답고 멋지고 또 어떤 그림은 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그런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잠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림은 멋진 그림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림입니까? 대답은 안 해도 돼요. 대답은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누구나 아름답고 멋진 그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만의 그림을 그린 그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아온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죠. 전혀 보지 않았는데 창조적으로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늘 내가 보고 있던 거를 나도 모르게 내 경험에서 내 백지장 같은 도화지에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집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분노가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런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짐해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우리 아빠 정말 싫어. 나는 저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 나중에 커보면 아빠처럼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되기 싫은데 이미 내가 그런 아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감추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의 그 모습이 탁 드러나는 거지. 예. 부모님이 불행하게 살아오는 분, 나의 부모님이 참 불행하게 사셨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하면요 똑같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100%는 아닐 수 있지만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 늘 그거 보아온 거예요. 늘 부모님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 부모님이 싸울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늘 그걸 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도 해결을 해. 그러니까 나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금술이 좋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건전하고 행복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을 보면서 자라온 아이들은 그 사람이 결혼을 해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하니까 자녀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며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학생의 눈에는 공부가 눈에 보여야 돼요. 책이 눈에 보여야 돼요. 학생의 눈에는.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교사의 눈에는 제자가 보여야 돼요. 제자가 돈으로 보이면은 그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죠. 의사의 눈에는 아픈 환자가 보여야지 그 환자가 돈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 수 있을까?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 환자가 보여야 돼요. 환자가. 목사의 눈에도 성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내 마음에는 좀 안 들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게 마음에 있으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가의 눈에도 근로자가 보여야 돼요. 다 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눈에는 가정의 행복이 보여야 되고 아버지 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올바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얼굴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특권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보고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거의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 목지에 근접할 그 시기에 거기에 그 근접할 그 당시에 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가장 가까운 길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거쳐가야지 가장 가까웠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길을 내주지 않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생판 모르는 이방 에돔 족속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겠다는데 그래 지나가라고 길을 쫙 열어주는 민족이 어디 있겠냐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지나서 중국을 점령하겠다고 길만 좀 열어줘라. 그 우리나라가 열어줄 수 있어요? 못 열어주죠. 일본을 어떻게 믿어요? 에돔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지나가겠다는데 길을 어떻게 열어주냐고요. 다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반대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이제 불평이 있는 거죠. 돌아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뺑뺑 돌아가야 되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었느냐는 둥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왜 음식이 이것밖에 없냐? 형편없는 이런 음식 먹이려고.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힘들게 일은 했지만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음식이 뭐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예요. 자녀들이요, 자녀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할까? 그 부모의 세대를 본 거예요. 그 부모의 세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한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자녀들도 2세대들도 똑같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 어머니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야, 요럴 때는 불평해야 된다. 요럴 때는 원망해야 된다. 요럴 때는 짜증내야 된다. 안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막 나는 막 성질 내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 먹혀요, 이게? 안 되죠. 가르치지도 않아요. 가르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아, 우리 부모를 보니까 이때 하나님 원망하더라. 이럴 때 남 탓하더라. 이걸 그냥 본 거예요. 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 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원망을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래요. 원 없이 망하는 길. 원망. 원 없이 망하는 길. 참 재미있지만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원 없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여버려요. 다 물려 죽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자 사람들이만 모세한테 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되니까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 모세를 향해 원망함으로 자기들 범죄를 했다.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좀 해달라고.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시죠. 어떤 처방이냐면 불뱀하고 똑같은 모양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높은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는 뭔가? 첫 번째 바로 이런 겁니다. 시작. 마음을 상하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광야의 힘든 길을 잘 참고 걸어왔어요. 그런데 조금 돌아가게 되었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차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요. 요거는 짧다, 길고 말고 짧은 거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지니까 안목이 좁아져요.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것만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환경의 고통 때문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드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지나서 조금 멀리 바라보면 이게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는데 그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짧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주저앉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할까요?
우리 마음이 상할 때, 내 마음이 상하면요 그냥 다 짜증나고 그냥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고 투덜대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여파들이 생겨납니다. 그중 심각한 영향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침체예요. 내 마음이 다치잖아요. 상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해버려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그냥 팍.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오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막혀가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여기서 주차를 딱 하는데 우리 오시던 단골 손님이 왔다가 문 닫힌 거 보고 가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그날 와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하는데도 눈에 안 들어와. 자꾸 가신 그 손님만 생각이 나는 거야. 마음이 상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더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제가 그냥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사소한 것들로 많이 다치고 아파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지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 다양한 것도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생겨나 버려요. 그럼 못 참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방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교회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지금까지 어떤 분은 10년, 20년 그 이상 교회 문턱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청년 시절에 그 청년부 회장도 하고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분들이 이 상처를 딱 받고 나서 그러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가 되면 영적으로 다 침체가 되고 신앙 다 깎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때문에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아마 이 광야의 길이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또 돌아가야 되고 진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죠. 우리 말은 잘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갈라다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든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 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설령 내가 그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못마땅해도 믿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와. 근데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힘든 역경일 수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좁은 길로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저쪽 길로 가라고. 나는 급해서 막 뛰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야 스톱 천천히 그렇게 뛰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빨리 뛰어서 가려고 그래요. 저기에 빨리 도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길 너머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시작.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구원의 방편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자기들을 문 그 불뱀의 모양을 똑같이 놋으로 만들어서 위에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치료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거 보면 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놋을 녹여가지고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저 뱀을 쳐다보세요. 저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독이 퍼져나가는데 그게 다 치료가 되고 독이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저거 쳐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내 몸에 지금 뱀에 물려가 독이 지금 퍼져가는데, 빨리 그 해독제를 갖고 오든지, 뭐, 다른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지금 모세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해놓고 쳐다보라 그러니, 아니, 놋으로 만든 뱀이 무슨 어떤 힘이 있고 어떤 효력이 있다고,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저 놋으로 만든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쳐다보면 산대요. 우리가 들을 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거 바라보면 산다. 이노 목사가 가서 이거 바라보면 산다. 그러면 사기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거 바라보면 산다 약속할게. 능력 있는 그분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처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 사건은 단순히 이 놋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한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놋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구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 앞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뱀을 들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나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미친놈 다 봤나?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대부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영생은 얻으려면 뭔가 좀 내가 힘있게 뭔가를 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영생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아니지만.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야, 웃기지 마. 저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저거 본다고. 야, 내 지금 몇 초만 있으면 죽을 판에 내가 저걸 어떻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안 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힘든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든 거 그냥 쳐다만 봐.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믿기만 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유,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그냥 믿는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거는 말도 안 돼. 하면서 자기 양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신을 하기 때문에 못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냥 믿어지게,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무슨 큰 노력을 해서 나가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말은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틀린 말들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뭔가를 하는 거 해야죠. 목사님 기도만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밥을 얻고 떡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찬송가 150장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은요,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애창을 하는 찬송이라 그럽니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감리교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16살 때 돌아가셨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냈어요, 이분이.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막 묵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십자가가 막 험난한 십자가만 생각이 났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1913년 어느 날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의미를 바르게 마음속에 새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홍수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몰려왔다. 그리고 즉시 펜을 들어서 쓴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3절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내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뭘 믿었겠어요?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정말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사람을 그냥 한번 믿기만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은혜로 여겨서 그거를 나의 믿음으로 여겨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이런 멋진 사역을 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 주시니 이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빛난 면류관 받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이 되며 삶의 용기조차 완전히 사라져갈 때가 있죠.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당황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지,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죠. 내 눈의 시야가 짧아지고 좁아져서 멀리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고 정신을 빨리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을 보며 걱정하고 불뱀을 보며 두려워했던 그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